1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금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변질의 의미는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의미는 사물의 성질과 모양, 상태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십니까? 변질과 변화, 그 의미에서 차이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변질이나 변화나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떠시죠?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라지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뀔 때 사용되는 단어지만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뀔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이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되면 음식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음식이 변질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저희 모두는 원래 죄의 종이고 죄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예루살렘의 참상의 모습을 세밀하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말씀에 기록된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순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순금, 금은 크게 24K, 18K, 14K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금이 바로 24K 금이죠. 24K 금이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금속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금이 바로 24K 순금입니다. 18K 금의 경우는 순금이 75%가 들어가 있고 다른 금속이 25%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4K 금은 순금이 58% 그리고 다른 금속이 42%가 섞여져 있는 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한 금,
순전한 금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순금 같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은 더 이상 순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순금의 가치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무슨 말입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보배롭지 못한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초라한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들깨만도 못한 타조와 같은 존재로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깨와 타조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들깨는 포악하고 사나운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게는 젖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조는 어떻습니까? 전혀 사나운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조는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을 땅에 그냥 방치한 채로 땅의 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화시키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조는 새끼를 사랑으로 보호하기보다 모질게 대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들깨만도 못한 타조와 같은 존재로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모습이 자기 새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살기에만 급급해하는 타조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성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성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더라.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에 나앉게 됐고 높은 신분을 상징하던 붉은 옷을 입던 사람들은 걸음더미를 옷으로 삼아 살아가는 처량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존귀한 자들의 빛이 나던 얼굴이 더 이상 빛이 나지 않고 숯처럼 검게 그을려버린 그런 모습, 윤택하던 몸이 이제는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변질된 예루살렘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들, 자비로운 엄마 아빠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인간적 모습까지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과연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각 처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감탄했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각각 순서대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멸망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나라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레미야가 진단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변질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때와는 정반대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질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울 왕이 변질됐죠. 솔로몬도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수많은 왕들도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변질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변화, 오늘보다 더 나은 변화를 항상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화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시겠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만 변질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만 변질은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지만 변질은 하나님의 떠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변질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변화를 사모하시고 변화를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던 사람처럼 기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긋지긋해져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함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아진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되면 끝까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셔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돌아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 사모함들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됨으로 인하여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변질된 모습으로 끝나버렸지만 우리는 그 변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역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